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는요, 고린도전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문 강의를 들어가는데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편지의 도입부거든요.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전형적인 편지 형식에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통상적인 문안 인사를 담은 인사말 부분과 그 다음에는 강사 또는 수신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부분을 붙여 놓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은 요한 3서만 제외하고요, 모두 이런 형식입니다. 바울은 당시 편지들의 표준 형식을 따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짧은 인사말 속에도 다른 일반적인 편지들과는 차별되는 복음의 내용이 녹아져 있다는 것 또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9절까지의 도입부 중에서도 이 인사말 부분인 3절까지만 끄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인사말의 구성 요소인 편지의 발신자가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그 1절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예요? 색깔로 표시했죠. 바울과 소스데네죠. 그럼 소스데네는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18장 12절부터 17절에 이 소스데네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 회당의 지도자였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번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충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대전하는 일부가 벌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경험하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너와 명칭과 너희 배에 한없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들에게 선전자 배교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남자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제 살아나지 아니하니라. 네, 이 사도행전 18장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특별히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 회당에서요, 1년 6개월이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유대교와는 다르다는 게 점점점 이렇게 명확해지니까 바울에 대한 반감이 쌓이고 쌓이다가 유대인들이 말이죠,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린도의 법정에 끌고 가죠. 그런데 고린도의 재판장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는 유대인들끼리 그냥 해결하라고 문전 박대를 해버려요. 그래서 화가 이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도 있었던 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바울을 1년 반 동안이나 회당에서 설교를 하도록 했다 그래가지고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그 자리에서 몰매를 때렸습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었던 갈리오가 그걸 본체만 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당시
에베소 도시에서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으니까요. 그 에베소에 같이 동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몰매는 맞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역하게 된 사람인 거예요. 소스테네가. 유대인들에게 밑보인 이 소스테네는요, 예수 믿고 더 이상 회당장의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망한 거예요. 이 소스테네는. 예수 믿고 더 이상 회당장의 일도 할 수 없게 해서. 그래서 하지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듣고서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요,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 밀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런 소스테네를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잘 알았겠냐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인사말에 너희들이 잘 아는 그 소스테네가 나의 형제, 즉 동료가 되어가지고 함께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가 바울과 소스테네의 공동 집필이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이제 4절로부터서는 4절로 딱 넘어가서부터는 바로 1인칭을 사용해서 1인칭 단수 사용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1인칭 단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소스테네 앞에는요, 지금 형제라는 말을 수식어로 붙였고요. 바울 앞에는 좀 더 꽤 길다란 수식어를 붙였어요. 이게 당시의 여느 그 편지들과 구별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이름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앞에다가 여러 수식어를 붙이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편지는 데살로니가전서예요. 근데 바울 서신들은 자신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대다수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편지의 인사말, 어디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아까는 바울과 소스테네를 앞에다 인사말에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바울과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신라로 나오죠. 신라로. 여기 보면 인사말이 간단하단 말이에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신의 축복을 비는 말, 이렇게 당시의 그 전형적인 편지 형식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후부터는요, 인사말이 한결같이 달라져요. 고린도전서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한 수식어를 앞에다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붙였어요?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후 서신서들에는 어김없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요 수식어를 붙여서 편지를 한 거예요. 사도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사도. 이건 메시지를 가지고 보낸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아포스텔로스라는 표현은요, 문자적으로는 그냥 보냄을 받은 자 하지만 내용적으로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게 보내는 자의 전권을 위임받은 거, 특사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보낸 사도라는 거예요? 강조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았어. 근데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 사도의 직은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보내서 전도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이전이 나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맡겨졌잖아요. 나에게 맡겨졌잖아요. 주님의 말씀.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그러니 나도 거절할 수가 없고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 이들도, 그 상대들도 거절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관계가 지금 설정이 된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뜻인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제일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토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한번 보세요.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했어요? 주님이 택한 거예요. 또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1절 또 보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거죠. 로마서도 나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미 결정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걸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도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주님이 삼으셨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어. 뒷문에서 2장 7절에도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확고한 자아 정체성이었어요. 왜였나요, 여러분? 왜?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였잖아요. 복음의 전도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사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열매를 드러냈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계속 예언만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심겨져서 열매가 되신 거 아닙니까? 예?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세상에 딱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제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완전한 패배를 맞이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는 그럴 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요, 이 전도자들의 복음 선포 이거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으로 책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요, 그 사실 앞에 순순히 항복하고 인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세상도 아비 마귀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구속사의 막이 완전히 내려지기 전까지 말이죠, 아주 찌질하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기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식하게 힘의 원리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전도자들을 순교자로 만드는 거죠.
닥치는 대로 막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서 복음은 더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자 강경 사단이 또 하나의 공작을 동시에 시작했죠. 그건 바로 메신저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설립했어요. 그런데 그 설립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작을 펴는 거예요. 설립자가 무너지면 교회도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논리죠. 이건 세상 속에서 흔히 보는 공격 방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공익적인 목적에서 숨어있는 그 부패와 부조학을 세상에 고발하려는 그런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면요. 늘상 뒤따르는 일이 그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있는 약점, 없는 약점 이걸 다 까발려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의 그 공익적인 폭로를 덮어버리곤 하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우매한 군중들은요. 뭐가 더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복음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교회는 복음이 탄생시킨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심겨져서 각 사람 속에 교회의 탄생은 전도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화되지 못한 우매한 사람의 생각은요. 요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한 메신저가 의심을 받으면 복음 자체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참 어리석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복음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되 온전하게 복음화되기에는 한참 멀었어요. 이제 막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기 전까지는 복음의 온전한 지배를 받기보다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니까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훌륭하게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변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길로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무랄 데 없는 예절 또 적절한 도덕 이걸 자동적으로 갖추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몸소 피부로 느끼며 보잖아요. 나 스스로도 거울 앞에 비춰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대 세계 속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제멋대로 굴었고요. 독주를 마시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무리라는 평판을 받았어요. 고린도 사람들.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고린도에 딱 도착하자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됐지만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들러붙은 그 평판까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긴 됐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이 그대로고요. 사회적인 평판과 평가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사단은요, 그걸 이용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가졌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허술하고 악하기까지 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만들어서 또 세상에 폭로시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머뭇거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쉽게 넘어지죠. 자신감을 잃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하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에요.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내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나 자신을 못 보냐 말이에요, 자꾸만.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 자야. 나는 악하고 게으른 자야. 나는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저러한 평판과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어린 자야. 나는 아직 더 배워야 돼.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병이 들어서 내 몸도 가눌 수 없는 자야. 등등등. 이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핑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사단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주님의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어찌 나의 주인 되시고 또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불렀고 가라 명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나도 토를 못 달지만 세상도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는 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들 흔들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위축되지 마세요. 욕먹어도 매를 맞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 증인되라. 복음 들고 세상에 전해라. 그 일에 흔들림 없이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작 앞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이후부터는 줄곧 이렇게 자신이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이 사실을 천명하는 거예요. 천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정체성이요, 마음 자세입니다. 이제 2절 보세요. 2절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뿐만이 아니죠. 또 각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 이외의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도요, 동일하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당시의 편지는요, 최초로 수신된 교회에 머무르지를 않고 이웃 교회로 회람되어졌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전체 다른 모든 교회에 널리 돌려졌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특히 이곳에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그래서 중요한 절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는 곧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어집니다. 교회란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거룩하여졌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뉘어졌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세상과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 세상과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라고, 성도라고 이렇게 부름받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죠. 거룩한 물이, 그러니까 나뉘어진 물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뉘어진 물.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다, 세상으로부터 나뉘어졌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나뉘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셨어요. 이방인 취급받았다고요. 우리와 달라 이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되니까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과 상관없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교회, 즉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에 그렇게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요, 예수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어떤 길? 세상과 나뉘어지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전과 똑같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세상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게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가 되면 이제는 예수에게 속해서 예수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맨 자가 되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힘이 세신 그 예수께서 가는 대로 나는 그냥 그 멍에 매달려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눈물 흘리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천만에요. 고통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전보다 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몸이 힘들 수 있어요. 왜? 세상과 나뉘어지는 과정이.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부정이 되고 예수와 같이 죽어지는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 있는 자, 세상에 유능한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세상의 몰매를 맞고 그렇게 회당장의 자리를 잃게 되었어도 주님의 전도자가 돼가지고 바울과 같이 자기 머리 둘 것 없는 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으로 살게 된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 힘들게 벌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걷어다 주지 않으면 헐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나뉘어져서 그게 거룩하여서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예요. 이제 3절을 보세요. 3절에는 인사말이 나오죠.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안녕하세요, 하이, 굿모닝,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무슨 인사예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이거 묻는 거잖아요. 또 그걸 기원하는 거잖아요. 세상 인사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공급을 기대할 수가 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카리스, 하늘에서 주시는 어떤 평강,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얻게 된 그 평강, 그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면서 그를 일으켜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이게 세상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만 할 수 있는 말, 성도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힘입어 사는 인생은 종친 거예요. 종친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나뉘어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만 그저 못하게 바라며 사는 자들. 그게 성도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고 서로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나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이제 좀 버리시고 세상에서 좀 어떻게 좀 잘 되고자 하는 세상과 좀 더 비벼면서 좀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꿈 이제 좀 깨시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로서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늘 구하십시오. 그 속에서도 묵묵히 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